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데이입니다. 여기는 12월 25일, 한국은 하루 지났네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이 기분을 여러분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주 흥미있는 제목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그분이 성탄에 대해서 한 10일 전에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성경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원 장관을 아주 이렇게 제가 막 책망하는 그런 설교는 전혀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이제 알고리즘을 해서, 제 이제 화면에 뜬, 원희룡 장관이 이제 CGN-TV에서 Amazing Grace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한 그 동영상을 이제 제가 AI의 서비스에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긍정보단 부정이 내가 생각이 그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런데 이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 원 장관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정직하고 또 겸손하고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이런 분이었구나. 또 무엇보다 저는 몰랐는데 크리스찬이었구나. 크리스찬도 아주 독실한 분이었구나 하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전에도 이 한나라당 그때에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원희룡으로 이렇게 대선 순위가 그때 예비 선거 때 그렇게 했다고 한 이야기도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네, 이 원희룡 전에 제주지사를 했죠. 네,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독학을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국 학력고사 1등을 하고 서울대 입학할 때 또 법과죠. 네. 1등 수석으로 또 하고 사법고시도 수석으로 이렇게 또 등수가 나왔고 아주 정말 수재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아버지가 참 훌륭한 신앙인이시더군요. 거의 인생의 말년에는 목회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장남이니까 이제 제사도 특별히 제주도니까 그런 게 심하죠. 그런데 이제 제사도 둘째 동생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고, 나는 자식들에게 제사는 안 물려준다. 나는 신앙을 물려준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아주 독실한 신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원희룡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버지의 공로가 참 크다. 선대의 신앙의 영향이 참 크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참 이 경건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 건 큰 인생의 축복이고 자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자손들에게 내가 다른 건 못 물려주어도 너에게 신앙만은 물려주겠다. 여러분, 신앙만 물려주면 그 자식에게 어느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최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녀를 만들어 놓고 가면 그것은 부모로서 최고의 인생의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원희룡 이제 소년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그때 이제 가훈이 뭐냐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 이렇게 가훈을 얘기했는가 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막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걸 가훈으로 이제 내놓으니까 선생님이 야, 이게 뭐냐? 아니, 이게 무슨 가훈이 이래?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이 그 마음에 이렇게 충만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가훈이 이겁니다. 네. 아주 스스럼 없이 여기서 이렇게 아주 흥미롭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남매였는데요.
이 아들이 둘, 또 딸이 넷.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6남매 중에서 한 명씩 그 선택을 해서 한 명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 명은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바치겠다 소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바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또 좀 자세히 더 보게 되면은 왼쪽에 이제 여러분 보시는 그 왼쪽에 뒤에 서 있는 그분이 이제 형이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그 학생 모자도 쓰고 있고 학생복을 입고 있고, 네, 원희룡 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형님이 이제 목사님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됐어요. 또 한 자녀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이제 땅에는 평화를 위해서 줘야 됩니다. 네, 드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는 평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원 장관이 그 인터뷰를 할 때 땅에는 평화.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아주 활짝 여기에 웃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땅의 평화를 수호하는 국토부 장관이 됐다.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 말을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원희룡 장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야, 이런 잘 준비된 인재가 또 이렇게 참 신앙으로 잘 이렇게 뭐 서울에서도 뭐 요새는 온누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전에는 뭐 갈릴리 교회를 다니고 뭐 제주에서는 제주에서 교회를 다니고 뭐 제주 지사를 할 때 이렇게 뭐 거기에 그 전통적인 그 풍습이어서 제주 지사가 이제 제주가 되어서 이 제사를 연마다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거 있는데 자기는 그걸 안 지냈다고 그래요. 주위에 목사님들도 상의를 해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가 무엇보다 야, 절대 네가 제주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주를 부지사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그냥 구경만 했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네, 그만큼 아주 독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던 분인데, 이게 보면서 야, 이런 분이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돼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저도 모르게 가졌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직 이 인터뷰를 보시지 못했으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보니까 46만 8천 명이 보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를 제가 발견한가 하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그 문구를 이 성탄에 관한 것이죠. 네. 자,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좋은 건 다 여기에 그 표현이 되어 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쁜 소식입니까? 너희가 가서, 목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얼마나 이 천사들이 이 하늘에 많이 있었는지를 여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숫자를 말씀하지 않지만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하니까 아마 뭐 화음도 이렇게 소름 넣어서 찬송을 하겠죠. 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지고 이 놀라운 이 성탄의 찬송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우리 개역개정이 이렇게 제가 볼 땐 번역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름답게 잘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원희룡 그
장관이 이제 그 가훈으로 그렇게 내놓기도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땅에는 평화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원장관도 아마 이 개역 개정을 쓰시니까 이 말씀을 이제 아실 텐데 이제 그냥 흔히 쓰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왜 보통 우리 땅에는 평화 이래버리고 말까?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미국에도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뭐 good will toward man 이런 말을 정치인들도 쓰고 사람들이 자주 씁니다. 네, 평화와 선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선의. 전에 그 아폴로에 처음 간 달에 처음 간 아폴로, 네, 그때 닐 암스트롱이죠. 네, 그때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Good will toward man. 네,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영어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will toward man. 이렇게 킹 제임스 성경에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땅에는 평화 그리고 선의, 사람들에게 평화 선의로다. 네, 여기에서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Peace, goodwill toward man.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선의로다. 아마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두 종류의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한글 킹제임스를 번역한 분들은 영어 킹제임스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 분들이 번역을 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두 개 다 한국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 다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뭐 약간 표현은 달라도 뭐 동일하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 goodwill, 선의로다. peace and goodwill.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이 주로 또 뭐 그 달나라 갔던 그런 우주인들도 goodwill toward man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관이 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킹제임스 성경의 이 번역을 따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 의하면 뭐 그건 뭐 제대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그 NASB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사랑하는 또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읽는 그런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그동안에 수백 년간 아주 가장 미국인들이 그렇게 영어로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애용했던 성경인데 이제 이 NASB도 금못지않게 아주 현대어로 또 번역이 됐고요. 네. 이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세계적인 광해 설교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NASB를 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또 스터디 바이블도 또 내시고 했는데요. 하여간 여기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네, 표현이 좀 다르죠. 네, peace, goodwill은 없어요.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우리 개역개정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은 바로 이 NASB 혹은 NIV의 그쪽 번역을 따라서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킹제임스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같아요. And on earth peace, goodwill toward man. peace와 함께 goodwill이 또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한 NASB와 킹제임스의 peace, goodwill toward men. 이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긴 goodwill이 있어요. NASB에는 goodwill이 없습니다.
선의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NASB를 영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킹제임스는 그냥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선의로다. 이 다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쪽이 뺀 것입니까? 어느 쪽이 더한 것입니까? 어느 쪽이 생략을 한 겁니까? 어느 쪽이 없는데 뭘 더한 것입니까? 우리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영어 성경도 이렇게 사본들을 보고 다른 사본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본을 이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쪽 사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본이 다른 것입니다. 킹제임스, 뉴 킹제임스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NASB, NIV는 또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러면 이 번역 더 나가서 그 번역이 참고한 그 헬라어 그 사본,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이 있는데 원본이 지금 아무데도 원본은 없어졌어요. 그 원본이 바로 하나님이 감동하신 전혀 오류가 없는 그 원본 성경, 그건 지금 없습니다. 그 외에 수천 개, 4,000개가 넘는 그런 그 사본들이 있어요.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이 이제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크게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 4,000여 개의 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고 해서 이제는 가장 믿을만하다, 이게 이 원본에 가장 가깝다 해서 이제 그 사본들이 이제 또 이렇게 또 그 종합돼서 이렇게 몇 개가 또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본이 다른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본이 더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흠정역은 텍스투스 리셉투스라, 조금 여기서 약간 우리가 이 사정을 알기 위해서 약간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간단히 그리고 넘어갈 거니까요. 이 선의가 나왔었죠. 굿윌, 선의. 이것은 헬라어로 유도키아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T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흠정역이 참고한 사본입니다. 그 사본에서 여기 TR은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공인된, 그 당시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예를 들면 뭐 마틴 루터라든가 뭐 틴데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을 했던 텍스투스 리셉투스 그 헬라어 사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NASB나 NIV나 우리 개역개정이 참고한 이것은 그 TR이 아닙니다. TR이 아니라 TR보다 더 오래된 사본을 가지고 개역개정이나 NASB나 NIV가 나왔고, TR에서 텍스투스 리셉터스에서 킹제임스하고 뉴 킹제임스가 번역돼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의, 굿윌, 유도키아, 이것을 TR에서는 주격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 주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주격이니까 TR이. 그래서 킹제임스가 주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TR보다 더 오래된 사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NASB나 우리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유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TR 주격으로 하면은 굿윌이 됩니다. 선의. 그런데 오른쪽으로 와서 더 오래된 사본이 소유격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Of God's good pleasure, God's good will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선의가 소유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렇게 선의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TR의 주격이 더 오래된 사본의 소유격, 이걸 양쪽을 이렇게 계속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 킹제임스에서는 그냥 선의가 되지만 이 더 오래된 사본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뜻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오래된 사본은 또 어떤 그런 그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런 우리 소유격으로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되어 있는 이런 흡사한 문구가
사해 사본이라고, 이게 최근에 가장 몇십 년 전에 이제 그 사해 근처에 있는 그 동굴에 진짜 우연히 목동들이 이제 그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던 그 동굴에 올라갔다가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가서 항아리 속에 뭐가 있나 보니까 이런 두루마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약 BC 3세기경부터 있었던 그런 그 두루마리 사본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진짜 보물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사해 사본이 최근에 이렇게 발견됐을 뿐 아니라 이게 또 굉장히 오래된 사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해 근처니까 아주 건조한 기후니까 그냥 2000년 동안 그게 거기에 그대로 그냥 보존돼 있었던 겁니다. 이 사해 사본 굉장한 지난 세계 최고의 발견이죠. 그 안에 흡사한 문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오래된 사본, 지금 있는 그 문법의 구조와 아주 흡사한 그런 것이 이 사해 그 동굴에 있었던 그 사해 사본이 나온 그 동굴의 네 번째 동굴에 있는 그 사본에서 또 이렇게 비슷한 문법의 구조가 있는 그걸 또 알게 됐습니다. 또 이 더 오래된 사본은 은혜의 교리와도 일치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택하신다. 그들이 선하고 악하고 그들이 믿을 거 안 믿을 거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구원하신다. 그 은혜의 교리와도 일치한다. 그래서 이 TR보다 더 오래된 사본이 나오는 그 소유격이 TR의 주격보다 더 오래된 사본의 소유격이 더 믿을 만한 사본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쪽 텍스트 리셉터스나 흠정역, 한글 킹제임스, 킹제임스 이런 분들은 와 하고 그 화를 낼지 모르지만은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학자들이 밝혀놓은 바에 의하면 저는 그래서 더 오래된 사본이 더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의 그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돼서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선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평화를 말씀한다. 온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된 이 평화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하나님과 연관된 세 가지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년왕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하는 관계를 맺는 화평한 관계를 맺는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다 하나님과 이렇게 그 화평한 존재가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 있던 너희들 또한 원수되었던 너희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놔두시고 그냥 유야무야하고서 그냥 다 포용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하실 때 그의 모든 그리고 생명을 버리실 때 그 생명의 값을 받으시고 피의 값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거기에서 받아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를 것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성경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우리 인간 죄인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성을 가는데 우리가 점프를 해서 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데는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30년, 40년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장로를 받고 목사를 하고 신부를 하고 등등 교황을 하고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그거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기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한 길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이 나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보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성경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아들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인 공로를 우리가 바쳐야 합니다. 여기 아무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성자들도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교회가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저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면 즉시로 일어난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들과 갑자기 화목하게 되시느냐? 그 아들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아들의 죽으심은 엄청난 이런 파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여러분 오늘 믿으실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바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로 오면서 그 코너를 돌아올 때 여호와의 증인의 이 건물을 저희들이 오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여호와의 증인들, 평생의 선행 혹은 전도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평생의 이 구원 때문에 종노릇한 그 생애가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가,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도 그래요. 로마 가톨릭에 다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평생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선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톨릭이 여러 가지로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낙태 같은 것에 대해서 생명 존중으로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반대하고 의를 위해 싸우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구원론에 있어서만은 비성경적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만 거기다 교회를 끼고 거기다 선행을 끼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100% 하지 않고 거기에서 몇 %만 하고 나머지는 인간의 선행, 나머지는 교회와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플러스를 해서 100%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혀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반성경적이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원론에 있어서는 로마 가톨릭은 확실히 이단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길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혹은 교회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공로,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죽게 하실 그런 그 마음을 그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은혜를 인해서 감동하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의 감동하시고 믿으실 때 당장 구원받습니다. 당장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순간에 그렇게 즉시로 구원해 주십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시로 구원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가 예수님,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데려가셨습니다. 바로 그 말 한마디 끝나자마자 그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쉽게 우리들에게 주어집니까? 너무 쉬워서 또 좀 아주 그냥 귀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정말 이 귀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될까? 평화, 여러 가지 평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화. 네,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한 이 하나님의 평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얻을까요? 네, 먼저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이심을 믿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아주 깊은 말로도 알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특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도덕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평화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 또한 그 평강은, 이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Prince of Peace.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평화의 왕을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평화의 왕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십자가형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천국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과 제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기 여자는 예수님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의 발에 그의 결혼을 위한 준비 비용이 되겠죠. 그만한 비용,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그 향유를 흘려서 예수님 발을 그 위에 흘려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자기의 그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사랑, 그 표현의 사랑, 그건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는 믿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그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풍성할지어다. 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 봐도 앞에 인사말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거의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풍성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다윗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드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채우실 겁니다. 또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길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왜 내가 소멸이 안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자비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변덕스러워서 사랑하다가 미워하다가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때라도 이렇게 굉장히 아주 구름으로 가득한 그런 때일지라도 그 위에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변한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평화를 얻는 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야 합니다. 내 뜻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을 주님께 내 육신의 가시를 좀 가져가 주십시오. 이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에 정말 장애가 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께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그렇게 간구하셨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능력이 그것 때문에 가시 때문에 약한데 그것 때문에 온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 가시를 남겨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더 겸손해지고 그가 더 바울이 더 하나님께 더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그의 뜻이 뭡니까? 약한 것들 그런 것들을 기뻐한다고 여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오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할 때 그때 기쁨이 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를 제거 안 해주시면 정말 제가 힘듭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슬픈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약함과 능력과 박해와 곤고와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기뻐한다. 왜? 그 하나님이 내가 그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기 때문에 약하고 능력과 궁핍과 곤고와 이게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내가 바로 그것을 기뻐하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 육신의 가시를 내 육신의 가시를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 예수님이 갈등하시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면. 그런데 그 다음에 곧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순종이 여기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정말 가지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이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믿음에 실패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아시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내 몸, 내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 하나니. 우린 그리스도가 존귀를 받으시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뭐 그거지만은 이 번역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혹은 달리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찬양을,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의 뜻이 이것입니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어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 바울의 감옥에 갇힌 거 봐. 그러면서 시기가 나서 열심히 더 전도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시기로 말씀을 전하고 질투로 말씀을 전하는, 나를 질투해서 그렇게 전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처지가 아니라 어떤 형편을 당하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좀 재정적으로 내가 좀 안 좋고 내가 더 낮은 위치에 살아야 되고 내가 몸에 또한 어떤 그 가시를 가지게 되고 내 혹은 자녀 가운데 아주 굉장히 그 중한 그런 이 병이나 혹은 뭐 그런 그 장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아지신다고 할 것 같으면 찬양합니다.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 10년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좀 더 편히 살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좀 더 불편한 그런 삶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된다면 그 불편한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옥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니, 내가 이 감옥 안에 들어와서 감옥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특별히 이 가이사, 이 로마 황제의 친위병들이 이제 감시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감시하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니 또 감사하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질투한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복음 전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난 그것도 기뻐하고, 이 투옥되고 감옥 안에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고, 얼마나 이 로마의 감옥이 지금 현대 감옥과 다른 것입니다. 제가 로마의 마멜티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가봤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완전히 사면이다. 지붕이나 또 바닥이나 모두가 바윗돌이에요. 바윗돌. 거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높임을 받게 되기 원한다. 내 생에 동풍이 불어와라. 혹은 북풍이 불어오라.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게 또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얻는 길, 평강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복을 많이 받을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어떻게 평안을 더 많이 누릴까요?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해주겠다. 네. 이 새해 2023년에 여러분 표로 삼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가까우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하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와 계시니 우리가 평안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풍성할지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평화, 성령의 열매는 평화. 성령 충만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성령의 지배에 온전히 내 의지를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성령 충만에 꼭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슴이 그 물을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령께 전폭적으로 시시때때로 우리는 성령께 우리는 복종하고 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화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 모든 염려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올 때마다 다 하나님께 계속 맡기고 맡기는 이 길이 이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뢰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Let your request be made known to God. 너희 요청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할 수 있잖아요. 나의 요청을 알려지게 하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요청을 하나님이 아시도록 그렇게 자꾸만 말씀드리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렇게 할 때, 기도할 때 지켜주신다. 그냥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고민이 심하면 밤잠을 안 자고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 기도의 끝에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의 달콤한 그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 이게 진짜 아주 정말 만능 열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악한 일이 이렇게 손해가 되는 게 이렇게 큰 실패가 어떤 때는 죄가 이게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가. 그렇다고 뭐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거는 그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결과적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형과 같이 인간이 저지르는 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취해서 그 인간의 악을 취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길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 슬픈 일, 괴로운 일, 나쁜 일, 교통사고, 혹은 뭐 질병,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전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이건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이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이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건 망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천년 왕국의 평화입니다. 이때는 이런 시대입니다. 천년 동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무기를 다 농기구로 바꿉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지금 저쪽 그 러시아가 침공해서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지금 짓밟는 그런 걸 끔찍한 일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천년의 평화. 그때는 사람끼리의 평화뿐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 뭐 곰과 사자, 어린 양과 그 염소 다 어울려서 아이들까지 어울려서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지금은 애들이 강아지의 귀를 잡고 막 끌고 가면 강아지들이 이제 끌려갑니다. 그때는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사자의 갈퀴나 사자의 이 귀를 잡고 끌고 애가 그냥 아장아장 걸어가면 이 사자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장아장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 천년 왕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뱀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 정말 평화한, 그때는 폭설도 없고 그때는 토네이도도 없고 그때는 지진도 없고 산불도 없고 그때는 저 바다에 흉흉한 해일도 없고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평강의 왕이 오셔서 세상을 능력으로 통치하실 때 온 세상이 그때는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성탄의 그때도 그랬고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신의 구주로 오늘 이 시간 왜 안 믿으십니까? 왜 안 믿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왜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이 있죠. 그 저자는 자기의 이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이 배가 파손하는 사고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부인만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그 항해하면 그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 영국으로 미국에서 가면서 그 자녀들이 침몰해서 그 배가 침몰해서 죽은 그곳에 이르러서 그때 영감을 받아 그때 작곡한 것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방송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되 이 말씀대로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즐겨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혹은 세계적으로 페이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영상 그 밑에 보면 페이팔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이 2022년의 크리스마스 데이에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